이제 드디어 오늘 역대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제 역대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역대하의 말씀을 읽어갔습니다. 오늘은 역대하의 결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남의 나라 역사, 이스라엘 역사만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란 무엇일까요? 역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역사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그 역사적 사건이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생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도전되는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미에 보면은 마추픽추라는 그런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높은 그 고지대 위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어요. 이들이 벽돌을 쌓아 올렸고 집을 지었고 신전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지었던지 면도칼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지었습니다. 배수로도 잘 지어놔가지고 어떤 비가 오더라도 끄떡이 없고 물도 잘 받았고 또 물이 흐르도록 도시 곳곳에 흐르도는 상수도 시설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갖추어진 도시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도시의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로 갔을까? 사람들이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로는 외계인이 다 잡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황당하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근데 역사학자 토인비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해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마추픽추에서 그 문명을 발전할 동안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어요. 높은 산, 고지대였기 때문에 누가 침입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열심히 방해받지 않고 아름다운 문명을 구축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도전이 왔습니다. 그 도전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요. 외적이 쳐들어왔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전염병이 돌았을 수가 있고,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전을 받아보지 못하고 발전하던 그 문명이 어느 순간 외적이 쳐들어왔던지 아니면 전염병이 있었던지 무슨 도전이 오자마자 그만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도전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고 지금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띄어 있으면 이것이 보입니다. 근데 영적인 안목이 닫혀 있으면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겠지, 어쩌다 된 것이겠지,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역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어제 뉴스를 한번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요즘은 영상 자료가 다 있으니까 10년 전에 KBS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대통령이었죠?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었어요.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수행원들이 따라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굽실굽실 인사를 하고 환영받는 그런 모습. 또 2016년도에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당시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창조 경제를 한다 하면서 젊은 벤처기업인들을 만나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수행원들이 그의 뒤를 쫙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감옥에 있었어요. 10년 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감옥에 갈 것이라는 걸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1년 후에 감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만약 그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과연 저렇게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년 후의 모습이 어떨까요? 5년 후의 모습이 어떨까요? 10년 후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았을 때 그 인생은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올지 우리가 6개월 전만 해도 예측을 했나요? 전혀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하심을 알고 항복하면은 우리가 이 어려운 사태를 빨리 끝낼 수가 있는데, 항복하지 않고 계속 버틴겨요? 그러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역사가 증명하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 우리는 지난주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는 비록 전체적인 흐름과 추세가 이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이 멸망의 흐름을 거슬려 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요시야가 드디어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성경 말씀이 어딘지도 모르고 읽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을 발견하였을 때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경 말씀을 즐겁게 읽었습니까? 기쁘게 읽었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옷을 찢으며 비통해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 이 나라는 심판을 앞두고 있구나. 그 심판이 있었을 때는 이 백성들이 다 멀리 타국으로 끌려가겠구나. 신명기에 분명히 예고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기근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찾아오게 되고 또 그들이 나라가 망하여서 멀리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 이것이 이제 이 나라에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요시야가 비통해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시야는 계속해서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노력을 합니다. 그가 성전을 수리하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35장에 보니까 그가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중에 나올 말씀이고,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노예에서 해방되어 줬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했을 때,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또한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함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먹는 주요한 3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고기를 먹습니다.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를 바른 집, 죽음과 심판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고기를 잡아 먹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먹을까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왜 무교병을 먹죠?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체하게 되면 너희들은 다 잡힌다. 빨리 탈출하라. 음식은 해먹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먹을까?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발효시킬 그런 시간이 없다. 그냥 밀가루를 구워서 빨리 먹어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데 일주일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에서 떠나게 되면 빨리 떠나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빨리 떠나야 됩니다. 지체하고 머뭇머뭇하다가는 결국은 다시 애굽에 잡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는 가장이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음식을 하나둘씩 먹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특히 쓴나물을 애들에게 먹이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써서 안 먹어 막 이렇게 발버둥 치겠죠. 또 먹고 나서 왜 이렇게 써 하면서 불평하겠죠. 왜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됩니까? 그때 가장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가 이렇게 쓰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다시는 이런 경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유월절을 회복함을 통해서 다시는 죄에 들어서지 말자,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나라의 흐름은 이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좋은 왕이었지만 그가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흐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에 여러 역동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뜻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만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특징이 지금 세계 최강국이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립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대서양과 태평양을 두고 아시아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대서양으로부터도 유럽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예요. 고립되어 있어요. 이 나라 함부로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침략하려면 바다를 길게 이렇게 건너와야 되는데 길게 건너온 중에 다 파악돼 가지고 바다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끝날 수가 있어요. 미국이 과연 안전합니까? 9/11 사태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또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데 여기서 우리가 이 국제적인 역학관계 왜 일어나는지 잘 살펴보지 않으면 과거의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시야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그가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어요. 35장 20절을 보겠습니까? 35장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에 두 강대국 이집트하고 바벨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집트가 먼저 선수를 치려고 그래요. 저 바벨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나라. 앞으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집트가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중인데 그 길목이 남유다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요시야는 자기 국경 영토를 지나가기 때문에 가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켰던 거죠. 사실은 바벨론을 치지 못하도록 이집트를 막으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집트 왕이 말합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강대국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힘이 빠지게 되면 괜히 남유다를 괴롭히지는 않겠죠. 이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정세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바벨론만 치러 간다라고 하는 이집트 괜히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벌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집트 군사가 쏜 활에 맞아서 그만 전사하게 됩니다. 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사실 참여하지 않아도 될 전쟁에 괜히 참여했다가 그만 전사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완벽한 인간이 아니니까요. 그가 훌륭한 일도 하였지만 인간으로서 약점을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전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36장 1절에 보니까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집트에서 왕을 폐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아들을 시키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세워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그의 아들 왕을 잡아가고 또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이름이 엘리야김 또 여호야김. 이렇게 이집트가 왕의 이름을 바꾸게 돼요. 어떻게 남의 나라 왕의 이름을 함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이미 이집트의 복속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으면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번에는 그 왕을 바벨론이 잡아가게 되었네요. 어디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조선 말기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선 말기가 되었을 때 청나라에서 흥선대원군을 잡아가고, 그리고 일본이 민비를 죽여서 시해를 하고, 민비라는 그 여인은 나쁜 여인으로, 악한 여인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의 비극이죠. 나쁜 짓을 했으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결론을 내야 되는데 남의 나라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은 참 역사의 큰 아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이집트에 잡혀가고 한 왕은 바벨론에 잡혀가고,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되기도 하고, 또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불과 몇 년 사이에 4명의 왕이 바뀌게 돼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또 엘리야김, 시드기야, 왕 이름이 많죠. 이거 다 외우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괜히 골치만 아파요. 머리만 아프고 헷갈리니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만큼 나라가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세워졌다 내려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이런 역사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이제 시드기야. 그래서 시드기야는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요아스 왕의 아들입니다.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에요. 이만큼 나라가 엉망인 그런 상황.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나라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란 나라입니다. 그럼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이 도구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고 항복하자는 것입니다. 듣기 좋았을까요? 왕도 듣기 좋았고 백성들도 듣기 좋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얘기하기를 괜찮을 것이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항복해라.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불길한 말을 자꾸 해대니까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정말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수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일어날 때는 마실 물이 없다고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잘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이 많을까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귀를 닫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심판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겸손해야죠. 그 앞에 엎드려야죠. 회개해야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더 교만해진 그런 모습,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멸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니까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시드기야 왕과 느부갓네살 왕 간에 협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항복하겠다.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계약을 어겼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맹세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이들을 심판하러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벨론이 와서 온통 포위를 하고 화살을 날려대며
이제 성이 무너지기 바로 그 직전에 남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그 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성 안에 모여 있습니다. 성은 완전히 포위되었어요. 저 성 밖 건너편에 무기 창고가 있어요. 그 무기 창고에서 무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성전이 허물어진 데가 있었는데 그 성벽에 허물어진 데를 다시 메우지도 않았어요. 저거 툭 치면 그냥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직감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며칠 후면 이 나라는 완전히 패망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해야죠. 요시야 왕이 그러했고, 또 므낫세 왕이 그러했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그러했고, 이런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해야죠. 근데 이들은 부르짖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의 가옥은 위가 평평하죠. 그래서 밤이 되면은 그 위에 올라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이웃과 불러서 잔치를 하고 뭐 그런 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나라가 멸망할 텐데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술 마시고 파티하고 그리고 즐기고 했던 그런 모습. 어차피 죽을 바에야 실컷 먹고 죽자. 여러분, 비슷한 환경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파티하고 놀고 떠들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런 모습. 결국 그들은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7절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백성을 칼로, 청년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역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냥 학살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난징 대학살 사건이나 이런 학살 사건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왔어요. 어디다 이주시켰죠? 시편과 예언서 말씀 계속 나오는데, 강가에다 이들을 다 이주를 시켰어요. 왜 강가에다 이주시켰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강변 하면은 오늘날의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집도 강변에 지면 굉장히 비싸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고 와서 왜 경치 좋은 강변에다 풀어놨을까요? 그것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이 강이 범람하게 되었을 때 범람한 것을 막기 위한 제방공사에 이들이 동원이 된 것입니다. 각국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이 제방공사를 했어요. 벽돌을 만들고 쌓고, 물이 넘어왔을 때 막을 수 있도록 역청을 바르고, 이 노역에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남유다 백성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관리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관리가 되어서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자도 있었고 죽은 사람도 있었고,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남유다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무자비하게 이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몇 년이 걸렸죠? 70년.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사 왕은 어떤 나라예요? 페르시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에스더 설교할 때 지도 그림도 보여줬는데, 지구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다민족 국가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민족 국가가 아닐 수가 없어요. 포용 정책을 했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때도 총리였는데 페르시아 때도 총리를 역임할 만큼 그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고, 그 나라가 다민족을 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70년간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했을까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창조적 파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슌페터가 말하는데, 창조적 파괴. 새로운 시대가 될 때마다 과거의 것들이 완전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을 때 일하던 노동자들이 많이 해고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증기기관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사람들을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오늘날도 보면은 AI 시대가 이제 온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뀔 때마다 창조적인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든 지연시켜 보려고, 늦춰 보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피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때는 빨리 옛것을 다 파괴하고 새롭게 탈바꿈되고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망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창조적 파괴 이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너무나도 타락을 했어요. 그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죄와 음란이 관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도구를 들어서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심판함을 통해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었을까요? 그들이 노예로 다 잡혀갔는데 그 땅이 황폐해졌는데 어떻게 창조적 파괴가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땅이 황폐화되었어요. 그 땅에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70년간 안식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아마 그동안에 그 땅의 지력이 회복되어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매우 잘 됐을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또 이 땅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 나라가 심판받을 것이다.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항복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멸망을 당한 다음부터는 예레미야가 다른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백성들이 여기에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바벨론의 망하기 1년 전에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을 앞두게 되면은 빨리 땅을 팔든지 뭘 팔든지 금으로 바꾸든지 뭘 바꾸든지 해가지고 도망가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은 많은 그 크리스찬 공동체들이 땅을 팔고 공동체로 이렇게 모인 것을 보게 되죠. 왜? 조만간 로마가 와서 완전히 멸망시키기 때문에. 로마가 와서 멸망시킨 후에는 2000년이 지나서 이들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땅 문서 들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1년 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오히려 사요. 그리고 밭과 농사를 합니다. 왜? 70년 후면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하던 예레미야, 이제는 회복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벨론 포로 70년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이 안식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줬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곳마다 회당, 이 회당이 오늘날의 교회의 전신이 됩니다. 그 회당을 만들어서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 나라의 역사와 성경 말씀을 교육했던 것입니다. 또 훗날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에 처음으로 회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성경 말씀 잊어버리기도 하고 곳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면서 성경을 완성하기 시작합니다. 시편의 말씀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것을 그들이 모아서 시편이 나오게 되고 또 모세오경의 말씀도 다시 완성하게 되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 동안에 성경을 완성했어요. 성경이 언제 완성되었나? 그럼 답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에 완성이 되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전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식들을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했는데 포로에 끌려간 후로는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읽고 찬송하고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그런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왔을 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음란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이랬는데 바벨론 포로 돌아오고 나면서부터는 우상 숭배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적 파괴의 역사가 바벨론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벨론, 이 나라도 영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사가 이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페르시아는 제국이 넓었기 때문에 곳곳에 역마 제도를 두었습니다. 말을 통해서 빨리 왕의 조소가 곳곳에 전달될 수 있고 왕의 명령이 곳곳에 빠른 시간 내에 전달될 수 있었어요. 근데 조서를 뭐라고 내렸어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왕이 됐고 페르시아가 제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페르시아가 당시에 세계의 가장 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고레스가 명령하여서 뭘 하냐면 계속해서 읽어보면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이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뭐라고 명령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라. 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노동으로 계속 활용하지 않고 또 이 사람들 계속해서 써먹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라. 아주 놀라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배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건축할 수 있는 자재들도 다 쓸 수 있도록 재원도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다시 돌아간 목적?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해방시켜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바닥을 쳤다가 다시 회개하고, 국가와 민족의 역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바닥을 쳤다가 다시 회복되고, 이러한 모습들, 이런 역사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 것을 알았을 때는 무조건 항복을 해야 됩니다. 이 항복 안 하고 계속 버팅기고 있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파티를 하면서 술 마시고 그러고 있으면은 결코 이 심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판과 재앙만 지연될 뿐입니다. 항복하라 했을 때는 철저히 항복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의 사태도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데 항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항복 안 하고 계속해서 버팅겨 있으면 이것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빨리 항복을 해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나면 어떨까요? 빨리 항복하면 빨리 끝날 것입니다. 끝나고 났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하게 재건하고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또 이 세계에 돌아가는 역사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해야 될 때는 빨리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항복의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성전 온전히 지켜야 하고 우리의 몸된 성전도 거룩하게 지켜갈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역대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복하라 할 때 항복하지 않고 버팅기다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 모습,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칠 심판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판의 기간을 빨리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모습이 됐을 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사하며 또 우리 교회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